오늘은 감사를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성경에 감사라는 말은 314번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감사를 드리다, 영어로는 give thanks라는 말은 78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어떤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특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언제 감사하십니까?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왜 감사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만 혹시 무심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없습니까? 저는 최근에 가수 유열 씨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가수 유열 씨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저하고 세대가 비슷하신, 오래전에 활동했던 가수입니다. 근데 그는 최근 10년 동안 심각한 폐 질환으로 고통받아왔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생활을 여러 해 동안 해왔다고 합니다. 의사로부터 당신은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폐이식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폐이식을 받고 퇴원하는 길에 병원 꽃밭에 심겨진 잡초와 꽃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경험이 아직 없으시면 기다리십시오. 언젠가 때가 옵니다.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눈물 나도록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식물들인데요. 그런데 어렵게 건강을 다시 회복한 뒤에 보니 그 사소한 식물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하나하나가 감사하게 느껴지신 적이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먹은 음식이 냉장고에 있다는 것이, 쌀독에 쌀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신 적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의 말찬에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빵을 집으시고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언급합니다. 주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빵을 집으시고 뭘 하셨을까요?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빵을 집으시고 뭘 먼저 하셨냐면요. 감사들을 드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십니까? 우리 옛날에 많이 배웠잖아요. 보리로 된 빵 5개 하고 물고기 2명으로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다. 그때도 그 기적을 행하실 때도 먼저 빵을 집으시고 감사들을 먼저 드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빵이 무엇입니까?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입니다. 음식이 있으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려야 합니다. 그 음식은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풍요한 세상에서, 모든 물질이 풍요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보릿고개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보릿고개 혹시 아시나요? 예. 지난해 거둔 쌀이 다 떨어져서 보리로 연명해야 되는 3, 4월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배고픔이 늘 상존했던 시기가 그리 오래전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배고파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음식은 우리 수고의 소산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어려우면, 세상이 어려우면 아무리 수고해도 하루 음식조차 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에 그런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도 대부분 음식이 없었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식을 보면 먼저 감사들을 드려야 합니다.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영적인 면도 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빵이 찢어졌을 때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찢어진 빵은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만찬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몸이 산산조각 너덜너덜 찢겨진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산산조각 너덜너덜 몸을 찢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 영적으로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유언 언약입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럴 만큼 합당해서가 아닙니다. 자격도 없고 합당하지도 않지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들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매사는 좋은 일만 이야기할까요? 행복한 일만 의미할까요?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대해 감사들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을 모릅니다. 기도 제목을 찾기 위해 알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여러분들 뵙고 찾아다니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가족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어찌해야 합니까? 불평해야 합니까? 시리하고 낭망해야 합니까? 자포자기해야 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들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가 한 가지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감사들을 드리라고 합니다. 복수입니다. 찾아보면 감사드릴 것이 복수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 감사할 것이 없으시면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셔서 몸을 찢겨 주시고 피를 주시고 목숨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값없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불평할 것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사들을 찾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자신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려야 합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성결하게 하심과 진리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들을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성결하게 하셔서 진리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너희를 선택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감사들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예수님이 몸값을 치르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의 뜻을 굴복시킬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신의 뜻보다 우위에 둘 때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성결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믿음으로 이 진리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 자신의 뜻보다 우위에 둘 때 우리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성화되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마땅합니다. 혹시 감사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께서 시작부터 영원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들로 인해 감사를 드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당연히 먼저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감사드릴 대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이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대상이 있다, 감사드리고 있는 대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나오는 프리스킬라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네, 여자입니다. 영어로는 프리실라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아킬라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남자입니다. 둘은 부부입니다. 프리스킬라가 아내이고 아킬라는 남편입니다. 근데 누구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까? 부인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 성경적으로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프리스킬라와 아길라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거든요. 거기는 아킬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들이 한 일, 부부들이 한 일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나올 때는 아킬라가 먼저 나와요. 부부라는 면에서 볼 때 당연히 남편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그리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프리스킬라가 더 귀한 일을 많이 한 것은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짐작해 봅니다. 어떤 귀한 일을 더 많이 했을까요? 성경의 로마서 16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들이 자신의 목까지도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사도 바울을 부부가 같이 도왔을 텐데 제 생각에는 프리스킬라가 더 적극적으로 도운 것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자매님들이 주님의 일에 더 열심인 경우도 빈번하니까요.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 면을 상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의 위협도 감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는 고린도에서 처음 천막을 만드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죠. 이들도 부부가 천막 만드는 기술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처음 만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에베소로 가서 거기에서 또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리더였을 것입니다.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는 동역자이자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은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에게는 감사들을 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표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give thanks, 감사를 드린다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들에게 감사들을 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사역의 큰 부분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를 도왔다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저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참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히 저는 저를 위해서 목을 내놓으라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목숨 안 내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도와 이 교회를 섬기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는 섬기겠는데 목사를 돕지 못하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도왔던 프리스킬라와 아퀴라를 통해 사역자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도울 생각이 안 나시면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프리스킬라처럼 자매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부가 합심해서 도와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집사의 조건에 관해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자매님의 역할과 조건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남자만 있으면 집사의 아내에 관한 조건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의 일이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형제님은 형제님이 세우는 것이 원칙이고 자매님은 자매님이 세워주는 것이 온당하고 질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부인은 다른 자매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님들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지만 자매님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처럼 부부가 합심해서 이 교회를 세워줄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부부가 합심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노력하고 리더를 위해 목숨 내어놓기를 마다하지 않았을 때 모든 이방인들의 교회는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를 섬기는 부부들이 많이 나와서 모든 교회가 그분들께 감사드리는 일들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를 드림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들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빵을 집으시고 항상 감사들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또 육신의 빵을 주신 것에도 감사들을 드려야 하지만 영적인 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들을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몸이 찢기고 상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당연히 우리는 감사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성경은 모든 일에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일, 매사는 슬픈 일, 아픈 일, 고생이 되는 일, 힘든 일에도 감사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드리는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신다면서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셨고 성령님의 성결하게 하심, 성화로 우리 안에서 성숙과 성장을 이뤄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까?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과 음성에 늘 귀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애쓰십니까? 그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하며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애쓰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들을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들을 드려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당연히 먼저 감사들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사역자를 돕는 자들에게 감사들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 목숨을 걸고 도왔습니다.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처럼 사역을 돕는 부부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일에는 형제 자매님이 모두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타적인 일들은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다양한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교회를 세우는 이 일들에 있어서는 형제님과 자매님이 모두가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독과 집사의 조건에 관해 성경은 형제 자매의 자질과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부부들이 든든하게 이 교회를 세울 때 모든 교회가 그분들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건강해서 이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 내일까지 먹을 양식이 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해주신 일들로 인해 감사들을 드리십시오. 기쁜 일이 있을 때에만, 행복한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를 드리지 마시고 슬프고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감사들을 드리십시오.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족한 사역자를 도와 이 교회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브리스킬라와 아킬라처럼 신실하게 이 교회를 세워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부들이 늘어나면 이 교회가 감사드릴 일들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신실한 부부에게 드리는 감사들이 넘치고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감사들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